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노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이때라 이때라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권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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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친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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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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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랑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한 점 모래알 같은 저희 인생들을 위해 유일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영적인 고아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삶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렘넌트, 치유, 다민족, 산업선교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흥을 우선시하지 않고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며 수도권 대한민국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빛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문턱이 낮아지게 하시고 그 누구라도 감당하고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영현 담임 목사님, 김성식 부목사님, 송동현, 주정희, 임동인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 중직자들과 각 기관의 헌신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과 후대에 임마누엘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합숙훈련의 참가자들이 절대복음을 깨달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선교대회에 초청한 7분의 선교사님을 위해 전 교인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이름 변경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았듯이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받은 말씀을 이제 대언하십니다. 단순히 은혜 받고 감동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를 호흡하듯이 고백하여 다윗이 누렸던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을 때도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 일천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 레이지파인 임마누엘 찬양대가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영적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활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질병, 출장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십자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목적도 없이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여기서 나의 삶이 가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 있네. 목적도 없이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 붙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거듭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 있네. 세우신 믿음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별 유망 얻기까지 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나요? 이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해보면 이제 이렇게 부도가 났었다, 질병이 걸렸었다, 내가 고아가 됐었다, 내가 완전히 망했었다, 내가 귀신에게 시달렸었다, 뭐 이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이 문제가 왜 왔는지, 그리고 불신자들의 6가지 상태가 내 인생에 너무 심하게 나타났어서 내가 확실하게 그걸 확인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됐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이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더 행복해지겠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안 믿으면 불행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믿음으로 헌금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왜 나는 저 불신자보다 더 잘 안 되지? 왜 내 사업은 이 정도에서 머물지? 왜 우리 애들은 이 정도에서 더 이상이 안 되지?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지?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예수 믿는 게 진짜 행복한 건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깔깔깔깔 웃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술 마시면서도 재밌게 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골프 치면서도 재밌게 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외여행 다니면서 재밌게 노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수요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나는 진짜 행복한가? 솔직히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면 금기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조금씩 현실적으로 내가 진짜 행복한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서 재정도 맡아서 일해보고, 교회에서 새가족 담당 맡아서도 일해보고,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내가 교회에서 부장도 해보고 국장도 해보고 내가 회장도 해보고 해봤는데 더 머리만 복잡해지고 갈등만 생기고 시험만 들고 인정은 못 받고 싸움만 나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이제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밖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을 찾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뭔가가 그런 게 깔려있는, 더 이상 교회는, 더 이상 예수는, 더 이상은 없어. 내가 평생 해봤어. 이런 식의 생각이 마음속에, 내가 의식을 하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뭔가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도 고백을 하고요. 또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요. 사무엘의 고백, 다니엘의 고백, 심지어 에스더는 이제 나는 죽으면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정도로 위기의 자리에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재산을 놓고 위기를 선택하는 이런, 정말 나는 행복하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서 죽으면 내가 예수 믿다가 고통받고 이렇게 죽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정신병이냐 믿음이냐를 떠나서 이 사람은 행복했어요. 이 사람들의 내용은 뭐였느냐?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결국은 기독교를 통해서 원하는 게 바벨탑 같은 행복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면서 고대의 용사들이 나오는 그런 행복을 찾으려고 기대하다가, 분명히 내가 예수 믿을 때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왜 이게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지? 이런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 정도 신앙에 머물러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더 무너지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는 시간표의 사람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는 증거들은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실제로 우리의 성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그 비밀을 오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성경에는 고난이 적어도 3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고난이 3종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의 고난은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셨어요. 인간 예수로 30살을 이 땅에서 살으셨는데 30년을 살면서 예수님이 겪었던 이 땅의 내용은 멸시와 간고와 질고였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겪고 살았고, 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랬어요. 멸시는 뭔지 잘 아시죠? 간고는 뭡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살면서 겪어보는 거를 간고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얼마나 아픕니까? 또 너무 슬픈 거 너무 괴롭잖아요. 그리고 괴로움이 오는 거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30년 동안 많이 충분히 겪으셨어요. 어느 정도로 겪으셨느냐?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올 만큼 괴로움과 아픔과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질고도 아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질병이 걸렸다는 기록은 안 나와요. 걸리셨었는지 안 걸렸는지, 배탈 나신 적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장에 질고를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무수히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아픈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 아픈 거는 관심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1,000,000원 손해보는 건 너무 가슴 아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미리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겪을 마음을 이사야에서 미리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 사느라 그랬지, 이게 아니라 그는 그런 질고를 당할 뿐이 아닌데 그런
고통을 당할 뿐이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렸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심지어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이런 우리들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철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6월절 밤에 성찬식, 오늘 우리가 지금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 성찬식을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혼자 제자들을 불러다가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느라고 물을 또 수건을 어깨에 두르고 발을 닦아주는데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주님, 제 발은 닦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멋있는 자세죠.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게요. 예수님은 니들이 지금 봉사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나의 죄사함이 필요하고 나의 죄와 저주를 끝내는 것이 필요하고 나의 마귀를 멸해주는 게 필요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날마다 내가 필요하다. 너는 시간마다 내가 필요하다. 근데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꾸 살겠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나와 상관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고난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가 자꾸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충성되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장남처럼 책임감 있게 수제자답게 충성되게 육신적으로 봉사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나와 상관없느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섬김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오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일하시는 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 믿는 거를 놓치는 분이 있다면 다 내놓으시더라도 믿는 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경영교회는 어떤 교회냐? 일하는 교회 이전에 믿는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생명 안에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고난을 받으신 거였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했었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종노릇을 했었어요. 그게 우리의 고난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이후에는
이제 종노릇은 끝났습니다. 이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왕노릇하는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분은 회복됐는데 이 신분을 사용하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믿지를 않으면 왕노릇을 하지를 못해요. 신분은 왕인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믿지를 않으면 사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이 뭐냐? 현장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믿고 현장 가서 믿으세요. 그러면 드디어 왕노릇이 시작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고난받으셨고,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실제로 믿고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처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면 5달란트가 남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 2달란트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2달란트가 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땅에 묻어놓고 현장에만 있으면 그러면 남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달란트가 뺏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이 어떤 상황이든 현장에서 믿다가 달란트가 남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비밀을 모르는 하나님 떠난 자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갈급한 자가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사울 임금이 3단계의 고통을 받아요.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현장에 갔는데 응답받아야 될 그 성벽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달란트를 안 가지고 가니까 오히려 떨립니다. 떨렸을 때 사울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6절에 나와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가도, 아무리 헌금을 해도, 아무리 찬송가 부르라고 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하나님이 대답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사울 왕 임금이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끝내 그 영적 상태로 선택하는 게 7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변장을 하고 그 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울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은 갔어요. 근데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성도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현장 가서 사용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불신자랑 구원은 받지만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나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 딴 길을 찾고 이러면서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울 같은 심경의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구원 받았는데도 믿음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데요. 1절부터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도 맞지만 너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이 엄청난 축복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현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 임금이 했던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부모도 거역해야 되고, 이런 많은 성경에 나왔던 이 얘기들이 나에게 나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못된 사람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헛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다행히 구원받은 우리들은 현장에서 못 누리다가 천국은 가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아예 이 비밀의 은혜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고난을 끝까지 받아야 되느냐? 계시록 21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 가서 남기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째 사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 이러면 다행인데 둘째 사망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지옥. 이게 하나님 떠난 자들의 영원한 고난입니다. 사울 임금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고난받다가, 가정과 인생을 살면서 계속 고난받다가 끝내는 영원한 고난까지 당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두 번째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은 하나님이 준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감당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의 이름이 뭐냐? 새로운 신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나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 나와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덕분에 옛날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바울은 베드로처럼 자꾸 자기 수준대로 나는 안 그래도 됩니다, 예수님 나한테는 안 해줘도 돼요, 저런 사람들 해주세요, 난 예수님을 위해 살게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과 그 고난의 의미를 믿는 사람으로 바울은 아주 전문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는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법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우리는 속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인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능력, 전문성은 키우시되 의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믿음의 선택들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될 자세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고난은 우리가 현장에서 유일하게, 세상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는 고난이 오면 긴장되면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이 오거든 아예 기뻐하라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허들이 어려운데 그 허들을 잘 준비한 사람은 금메달 따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 UFC 격투가 어렵고 되게 아픈 거잖아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그걸로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할 줄 아는지 하나님이 준 답을 완전히 준비한 사람은 오히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이제 이해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그 현장에서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는 답을 예배로 찾으시다가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이 여러분의 승리의 현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슬프라고 눈물 흘리라고 가슴 아프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송하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눈물도 나죠. 그게 정상의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 눈물 나는 거에 넘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완전히 믿음으로 승리해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할 힘 있는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미 고난 앞에서 승리하시고 출근하세요. 아침에 이미 담 내시고 출근하세요. 그걸 우리는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여러분이 아침마다 누려야 될 기도 제목, 낮에도 누려야 될 기도 제목, 밤에도 누려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여셨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게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승리하는 발판으로 축복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능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미 승리하고 출근하세요. 그리고 승리하고 출근하신 다음에 본론은 낮에 있습니다. 낮에 우리도 모르게 응답받는 건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고난처럼 오고 위기처럼 오고 두려움처럼 오고 화나는 것 같이 하는 걸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건을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실제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낮에 여러분 믿음의 선택으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여러분 돌아오시거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해 보면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밤에 괘씸한 그놈 생각납니다. 예. 밤에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예. 밤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다른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 대답을 딱 해가지고 확 꺾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막 그러면서 혼자 밤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치유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낮에 믿음의 선택을 못했구나, 낮에 생각을 화나는 김에 속았구나, 이제 승리를 다시 하고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밤에 다시 재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밤이 시달리는 밤이 아니라 밤이 치유되고 다시 도전하는 밤이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난받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에 열매 맺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이 귀중한 고난이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소원대로 또 우리도 그것이 소원대의 현장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을 대할 때 승리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식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지옥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실제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이고 영적인 사실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이 예식은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입교식을 거친 렘넌트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내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성찬을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미취학 자녀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13살에 입교를 하는데요, 입교한 후에 성찬의 의미와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분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병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시며 유월절 밤에 축사하시던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를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밤과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다민족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묵상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도님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로님들 잔 그릇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받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분잔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피 흘려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사망의 왕노릇에 눌려 살았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잔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그 은혜로 다 이루신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속이는 모든 불신앙은 떠나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분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현장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속량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그 해방받은 증거로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성찬포 덮어주세요. 우리 찬송가 288장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축복이 현장에 성취되는 그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에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권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의미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현장의 믿음으로 들어가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연금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주역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냐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 생명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정환 성도님 그리고 손지연 성도님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둘째 황서진 렘넌트 같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희 전사님. 서진이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중한 황정한 손지연 성도 가정에 이렇게 귀중한 두 번째 자녀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서진이의 인생 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며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이 이 아이의 영혼 속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믿어지게 하시고 이 아이가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힘 있는 미래 살리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 아이의 여정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그리고 본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 교우님 소개된 이후에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부부 등록이십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네, 사남 전도회이시고 그리고 3교구 6구역이십니다. 우리 강옥분 권사님, 네, 7여 전도회이시고 그리고 3교구 6구역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 정기당회가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2부 예배 이후에 또 2층 다윗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237 화요 제자 훈련이 31일 화요일에 덕배형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이용하실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행정실로 신청을 해주시고 교회 차량은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금토일 합숙 훈련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2박 3일 진행되는 일정 속에 우리 참여하는 모든 훈련 대상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또 현장에 꼭 필요한 영적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성도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전도학교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2층 다윗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활주일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 시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렘넌트 찬양 예배 드려지고요. 또 다음 주일 교육위원회도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하옵소서.
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복게 하소서 복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적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역사적이며 영적인 사실을 마음에 담고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경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의 영적 문제 현장, 우리의 질병의 문장,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현장에 주여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귀중한 다민족들 머리 위에, 우리 교육자들의 사역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듣고 보고 배우고 만나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